우선 로마서 3장 앞부분에서 맨 앞에 보면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대체 유대인의 유익이 대체 뭐냐?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2장에서 유대인이 나을 바가 없다. 유대인이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행위로는 율법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2장에서 비판했기 때문에 3장에서는 이러한 반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에 대해서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 삶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지 않아요. 왜 편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안 되는 것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게 뭐냐? 음식에 관한 규례예요. 음식에 관한 규례를 보면 외우기도 너무 복잡해.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그거 따지다 보면 정신이 없어. 그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고민하면서 먹어야 되는 불편한 생활이 와요. 그것만 있어요? 의복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규정과 규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편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것만 있나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할례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할례가 오늘 현대인에게는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이라는 말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어쨌든 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란 말이죠. 요즘에는 별거 아닌 수술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란 말이죠. 그거 하다 잘못되면 과거에 무슨 소독약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뜨거운 지방에서 염증이라도 잘못 나고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예식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불편하고 위험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참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헬라인과 다를 바가 없는 유익이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열받는단 말이죠.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냔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3장 2절 말씀을 보면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대인들과 비슷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겪는 불편함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 감수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익은 우리가 겪는 불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극들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지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활이 편리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궁중에 사는 분들, 여성분들 옷을 몇 가지나 껴입는지 보신 적 있어요? 그 더운 여름에도 엄청나게 많은 옷을 껴입고 더군다나 궁중에 지체 높은 여인들은 머리에 가채도 쓰잖아요. 근데 그 가채가 가볍대요, 무겁대요? 엄청 무겁대요. 엄청 무겁대. 그래서 사극 그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 이 사극 좀 오래 찍고 나면 목 디스크까지 온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연기한다고 디스크 온 거지만 옛날에 궁중에 살았던 사람은 그거 머리에 얹고 평생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불편하게 살아서 불쌍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고귀한 신분을 유지하는 방편이 된다는 소리죠. 똑같은 비유,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생기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예와 은혜가 따라 붙는다는 소리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이 이미 다 차지하고 나라를 뺏긴 존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존재들이 결국은 지금 나라 없는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도 별로 위로가 되질 않아요.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전혀 딴 방향으로 얘기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결국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라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일깨우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딴 방향으로 나간 결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것이 은혜의 약속이든 심판의 약속이든 말씀하신 바를 지키신 하나님이 드러나더라. 결국 유대인들이 이익 본 게 있다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말았다. 결국 이익 본 게 없다는 결론에 다시 가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엉뚱한 말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드러난다. 결국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이 드러났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이 밝히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이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단 말이죠. 조력자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드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과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더 악하게 굴어야, 우리가 훨씬 나쁜 놈이 돼야 하나님이 훨씬 더 부각되지 않느냐? 드라마나 영화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악인이 악역을 제대로 해줘야 착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악역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애매하게 처신을 하면 주인공 착한 사람이 부각이 되지 않단 말이죠. 악역이 제대로 악해줘야 주인공이 부각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나쁜 놈이 돼줘야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딴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걔 아주 웃긴 놈이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나쁜 놈이 돼야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절 말씀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뭐다?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유리하냐 헬라인이 유리하냐 누가 유리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2장까지 유대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가 죄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 일평생 죄라는 거, 나쁜 짓은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체 뭐가 죄인 거예요? 정말 누구 사탕 하나 훔쳐먹은 게 죄인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던 애 꿀밤 한 대 때린 게 죄인 거예요? 뭐가 죄인 걸까요? 1장에서 말하던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또다시 11절에서 나오는데요.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중간에 끼인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얘기.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이 기본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 이제 건너가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 하면 우선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요. 어떻게 빚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진흙을 빚어 놔요. 그런데 진흙을 빚었는데 곧바로 사람이 움직였을까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코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움직였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껍데기가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알아요? 시체를 보면 알아요. 시체도 우리하고 똑같이 껍데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체와 우리를 똑같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시체는 생명의 기운이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생명의 기운이 닿을 때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껍데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난 살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자리까지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꼭 하나님이 심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남으로써 그 사람은 사실상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말도 하고 살긴 사는데 사실상 죽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호흡이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실상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척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살아있는 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껍데기는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는 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19절 이하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진짜 생명이 있기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육아할 때, 아주 어렸을 때 키울 때 자주 나타나요. 부모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맛난 음식,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 먹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먹으라고 권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라 먹지 않고 돌아다니고 거부하고 버티죠. 그럼 거기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죠. 먹이려고 하는 엄마와 먹지 않으려는 아기. 그렇지만 결국 먹고 안 먹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아기에게 달려 있죠. 아기가 먹지 않겠다고 버티면
아무리 부모가 먹이려고 해도 먹일 방법은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입에 쑤셔 넣어줘도 도로 다 뱉어내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 뭘 깨닫게 될까요? 죄를 깨닫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뒤바꾸면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미에서 교정 작업이 좀 필요해요. 많은 분들에게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성경 말씀 읽으라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최소한 몇 년 전에 쓰여졌을까요?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불과 몇백 년 전에 지어진 훈민정음 원본을 읽으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거기까지만 읽지, 그 뒤에 사마띠 아니할세를 넘어가서 더 읽으려 그러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번역됐다 그래도 2000년 전의 문서를 읽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우리하고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게 쉬운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지리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다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외우고, 서점에 가보면 뭐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만 따로 모은 책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외우라고 주신 책도 있어요. 그것들 달달 외우고,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해봤지만 말씀 카드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다니면서 말씀 외우기도 하고 별거 다 해요. 통독도 해보고 속독도 해보고 별거 다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라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느냐? 뭐 하는데 활용할 것 같아요? 남 문제 끄집어내는데 사용을 해요. 내 문제를 발견하라고 주신 책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의 비판도 나오는 거죠. 너 잘못돼서 네가 그게 문제야 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오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흥사분들이 자주 쓰시는 예화가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 꼭 앞자리에 앉아서 우시는 할머니들이 계신대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붙들고 왜 우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이 말씀을 꼭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꼭 누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애달프게 우신대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누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교회에 제대로 다닌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특별히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물론 저보다 여기서 2배나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런 어설픈 나이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점에서 내려놓게 돼요. 제가 소위 말해서 20대만 하더라도 영어로는 photographic memory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시험 시간에 시험을 치면 수백 페이지가 되는 책이라 할지라도 책이 내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몇 페이지에 무슨 말이 있었고 거기에 그림이 뭐가 있었고 그 그림 밑에 설명이 뭐가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20대 때는 기억력이 쓸만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나도 나를 못 믿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그렇다고 기억했는데 내 기억이 똑바르지 않다는 것도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지 맘대로 조립된 것이라는 것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우겼다가 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때로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고 뒤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도 해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도 문제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50대, 60대, 70대, 80대 넘어가면서 고집이 점점 세지시는 분들. 어떤 의미에서 고집이 세지실까요? 나는 절대 잘못된 것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다 맞고 남들은 다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베라는 남자라는 우리나라에선 별로 유행하지 못했던 걸로 아는데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 한 어르신이 등장해요.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이 등장하는데 그 어르신의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은 다 엉망진창이고 다 썩었어. 그 뭐만 온전해요? 나만 온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가는 데마다 그분이 가는 데는 조용한 데가 없어.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멱살잡이하고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옆집에 새 식구가 이사 오면서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집장이가 됐을까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남들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이 화평해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다 이 할아버지 욕하고 미워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결국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 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무리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득하게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누가 변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변한 거죠. 주변이 변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는 데마다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남들한테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좋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믿는 사람만큼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다른 놈들이 다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똑바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고치면 됩니다.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 율법이 있다는 것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